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기 위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해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봉사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가 주관하여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주방봉사부장으로 섬기시는 신은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는 경조부장님으로 섬기시는 박수영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영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사회봉사위원회 주간예배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오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지키신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 계절은 변해가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세교회가 창립
56주년을 맞이하여 가을 신앙 사경회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반세기 동안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간 영세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지어져 가기 위한 선교적 공동체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갖고 분명한 정체성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 더 하나 되고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지붕공사 및 신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축이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비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모든 공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한 재정과 자원 인력이 채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공사 중에도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오며 건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곳이 단지 예배당이 아닌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선포되며 이웃이 섬김을 받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 사회봉사부가 드리는 이 작은 손길과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정성과 사랑이 받는 이들 마음에 따뜻함과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봉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한 마음으로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바쁜 손길 속에 조급함이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봉사와 헌신 가운데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봉사부위원회가 바라기는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희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이 열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이 풍성하신 주님,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지친 이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자의 인생의 반모섬이라는 현실 속에서 고난의 장소가 계시의 장소로 인도함을 받는 영광의 빛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예배 후에 있을 정기 재직회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결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불러 주님의 일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73면입니다. 신약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봉사위원회 그리고 사회봉사위원회 섬김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시는 모습, 이미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제가 또 봉사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말씀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섬김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봉사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섬김이 여러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고 계신 봉사는 짐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대답 어려우시죠? 속으로 다 하셨을 줄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봉사가 짐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맡은 일이 많아 감당하기 벅차고 때로는 그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순간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에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 두 마음 사이를 오고 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섬김과 종의 자리, 봉사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권력을 가지면 군림하고 높아지면 사람들을 부리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면 권위를 내세우고 사회에서 부와 명예가 쌓이면 더 많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말하며 이제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남보다 위에 서야 하며 누군가를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길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43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는 단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러한 섬김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를 높이는 사람, 그를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종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죠. 주인의 뜻에만 집중합니다. 세상에서는 종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이지만 예수님은 섬김이 곧 으뜸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스스로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야만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핵심 구절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작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 안 나시겠죠? 어제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사회봉사위원회, 봉사위원회 주간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장면,
이야기했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생각도 날 것도 같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섬김이 제자의 발 씻기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섬김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는 많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동력의 헌신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좋은 상황이 되어서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섬김을 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지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쁨 속에 살아갈 그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봉사로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봉사는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 보기 좋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봉사의 동기를 주님 앞에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가 힘들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에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잠깐 멈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문 밖에서부터 맞이하는 일, 주차 안내로 봉사하는 일, 친교실 음식을 준비하며 식탁을 정리하는 일, 미소로 커피 한 잔에 이야기를 피워내는 일, 이 모든 발걸음이 예수님의 종의 발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학파의 학문, 바리새인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오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 서두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말, 노예라는 말 얼마나 겸양 있는 표현입니까? 굉장히 2025년 오늘 우리가 듣기에 경건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그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의 노예라는 둘루스라는 개념은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시대의 노예는 전쟁에서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시민에게 할당되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전혀 인간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그 어떠한 칭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을 가장 값지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칭호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화려한 배경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란 이름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는데 그 말이 더 좋지는 않았을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더 좋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훌륭하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좋은 배경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부분을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 not who I am, but whom I belong to. 내가 누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이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내 자랑이 배설물이라니까요.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 내가 가진 그러한 율법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만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창렬해, 저 사람 남편이 5이 있대, 저 사람 귀신 들린 여자야, 저 사람 세리야, 저 사람 38년을 병들어서 썩은 내가 나, 저 사람 문둥병자라서 진물이 나고 피고름이 나는 것 좀 봐, 저 사람은 살인자야. 이 모든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살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남보기에도 힘들지만 자기 자신을 또한 역겹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오열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인식을 그렇게 가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가 왜 그래?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어떤 존재인들 무엇이 중요하냐? 내게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엉엉 울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진정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배신자야. 살 가치가 없는 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해도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야. 내가 나를 보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괜찮아 이놈아, 네가 그럴 줄 알고 있었어. 네가 누구든 나는 아무 상관없단다. 네가 내게 속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슴을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한번 할까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속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께 속하게 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두 종이 나왔죠. 죄의 종이 되든지 순종으로 의의 종이 되는 것. 예수님의 종임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와 시기의 종, 정욕과 탐욕의 종, 게으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거기에서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하는 부탁이라면 그것이 짐이겠습니까? 기쁨이겠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은 가장 사랑하는, 존경하는 분의 부탁이고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원수된 자였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원수된 자의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고 2번 부르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셨죠. 바울은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기꺼이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고 팔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후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그가 목회하는 내내 노예복을 입었습니다. 평생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노예였던 자에서 은혜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5장에는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종을 7년째에는 해방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 종이 주인 집이 좋다고 계속 산다고 한다면 그 귀를 뚫고 평생 종신토록 종으로 그 집에 살며 머물게 되는 규례입니다. 자원하여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그 규례에 따라 영원한 종이 된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의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한 종으로 사시고 그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완전한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작품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 소설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셨을까요? 그 책에 16세, 16살의 소년 홀든 콜필드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의 위성과 가식의 환멸을 느끼며 방황을 하고 여러 차례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좋은 어른들을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 여동생 피비에게 자기의 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땐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아이들이 호밀밭에서 뛰어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사람. 그는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 경계에서 붙잡아 주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소년을 붙잡아 주는 자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봉사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공동체의 골짜기와 절벽가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붙잡아주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그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를 위한 작은 손짓 하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를 돌보는 하나의 손짓, 주방에 밥 한 그릇, 위로 찬양대의 한 소절의 찬양, 노년들을 위한 한 기도, 누군가를 절벽에서부터 붙잡아주는 파수꾼의 손이 이들의 손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경계 근무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높이 드러내는 은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붙잡아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답이 없네요. 다시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아멘. 이 목소리를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종이 되시어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짐처럼 느껴지는 그 봉사의 자리, 이미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짐은 축복으로 바뀔 것이고 부담은 은혜로, 봉사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섬김이 짐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그 길에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주신 말씀하고 굉장히 그 딱 떨어지는 그런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단어를 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종, 하나는 머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개를 할 텐데, 이 위원장님을, 봉사위원장님하고 사회봉사위원장님 생각하면 이 종과 머슴이 이렇게 늘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사회봉사위원회와 봉사위원회 소개를 할 텐데, 위원장님이 홍승희 장로님이십니다. 홍승희 장로님 나오셔서 봉사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봉사위원회와 사회봉사위원회를 맡고 있는 홍승희 장로입니다. 부장님이 너무 거창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봉사위원회는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봉사위원회와 교회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회봉사위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교회의 여러 필요를 채우고 성도님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영색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사위원회 조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목사님으로 박황재 목사님, 실로안부를 섬기시는 이충만 목사님 계시고, 기관으로는 주방봉사부, 카페봉사부, 노년부, 실로안부, 의료봉사부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방봉사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장님으로 신은자 권사님이 섬기고 계시고, 여전대회와 남성계의 도움을 받아 아침 8시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10시 30분 배식을 시작으로 주일 맛있는 점심을 성도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사랑의 양식이 되어 성도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매년 7, 8월 혹서기와 매월 마지막 주는 섬김이들의 휴식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주방 봉사를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7, 8월 혹서기에는 남성계 주방 봉사단을 가동하여 매주 75개 정도 간단한 컵 쌀국수를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카페 봉사부를 소개합니다. 카페 봉사부는 윤영자 집사님이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커피를 통해 성도님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교제와 나눔의 기쁨을 누리시도록 한 잔의 커피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커피 한 잔 대접하고자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색 카페는 주일 평균 630잔 정도, 예배 참석 평균 인원의
75%가 한 잔씩 마신다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회용 컵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개인컵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년부는 믿음의 선배 되신 어르신들을 섬기며 그분들의 지혜와 삶의 경험이 교회 안에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며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매주일 8시 30분부터 9시 20분 본당 지하 배들실에서 80여 명의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월 마지막 주 주일 노년부 예배 후 교사들과 본당에서 2부 예배에 참여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임닥철 부장님과 교사들이 상하반기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상반기에 아주 성대하게 차려서 노년부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예배 참석 인원이 증가하여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하셔서 하나님 사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실로암부입니다. 실로암부는 신체적, 정서적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곁에서 지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하고 계시며 김성덕 부장님과 윤신순 이대순 권사님께서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8명의 실로암부 식구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다음 의료봉사부입니다. 의료봉사부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의료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며 육체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봉사부는 교회 행사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도 2-3건의 지원 요청에 이진수 집사가 필요한 의료적인 조치를 하였고 김태진 부장님은 작년에 이어 내년 1월 청년 네팔 선교에 동참하고자 병원 문을 닫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상 봉사위원회 보고를 마치고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회봉사위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사회봉사위원회 조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목사로 임승준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고 기관은 사회봉사부, 차량안내부, 경조부, 1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봉사부는 권필구 부장님이 권사님들과 섬기고 계시고 교회 안팎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소외된 분들을 부으며 복음의 빛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고자 지역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선정하여 매월 특정일을 정하여 반찬을 직접 가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지역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점심 식사를 직접 대접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소통함으로 마을 공동체의 인원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여러 진행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및 장판 교체와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고 방충문, 선풍기, 반찬을 나눠드리고 청년들에게 식사권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또 생활 여건이 어려운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탄 선물, 초등학교 입학 용품 지원, 공부방 간식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안내부입니다. 부장으로 이원재 집사님이 섬기고 계시며 주일마다 교회와 주변으로 오는 차량들을 안전하게 안내하며 성도님들이 편안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우나 추우나 외부에서 가장 먼저 인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경조부입니다. 경조부는 박수영 권사님이 부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며 성도님들의 기쁨과 슬픔의 자리에 늘 함께하며 혼자가 아닌 교회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나눕니다. 결혼, 출산, 장례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8월까지 장례 24건, 결혼 7가정, 처다기 예배 2명이 있었습니다. 위로 찬양대입니다. 위로 찬양대는 대장으로 최재숙 권사님이 섬기고 계시고, 찬양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찬양 속에 담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가족을 보내고 힘든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봉사위원회 모든 부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봉사위원회 주간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몸된 영생계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봉사위원회 특순이 있겠습니다. 위원들, 부장님들, 실행위원들도 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들어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계시고요.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봉사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위원회가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봉사위원회는 우리 교회 내에서 섬기는 다역들, 물론 노년부, 신로안부, 또 의료봉사부는 또 지역을 위해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 봉사위원회 이렇게 주반봉사부, 카페봉사부, 노년부, 신로안부, 의료봉사부가 있고요. 또 사회봉사부로는 사회봉사위원회는 사회봉사부, 차량안내부, 위로 찬양대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섬김을 하고 계십니다.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 가족이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오셨길래,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당, 우리 여기 교회, 우리 동네에 있는 성당 다니시는 분이 영세교를 소개해서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가족들이 오시는데 물어보면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물어보면 영세교회 가라고 한다고, 참 영세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 또 사회봉사부 이렇게 열심히 또 섬겨주셔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봉사위원회 또 사회봉사위원회 많은 수고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할 텐데요. 우리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축복하며 우리 부장님과 임역원들, 실행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봉사위원회, 우리 주방봉사부, 카페봉사부, 노년부, 실루안부, 의료봉사부, 또 사회봉사위원회, 사회봉사부, 차량안내부, 위로찬양대, 하나님 정말 귀한 분들 섬기십니다. 또 위원장 섬기신 홍승희 장로님, 각 부장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실행위원들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봉사위원회, 주방봉사부, 카페봉사부, 노년부, 실로안부, 의료봉사부, 또 사회봉사위원회, 사회봉사부, 차량안내부, 위로찬양대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 우리 각 부서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장님들, 또 차장님들, 또 실행위원분들, 임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이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재직회 꼭 같이 또 참석해,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재직회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교회 소식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라는 말을 하기엔 좀 너무 그렇죠. 예, 당신 그러면 너무 또 원래 사실 극존칭인데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성도님은 주님께 속한 분이십니다. 사장님 찬양 인도해 주시죠. 네. 네. 저희 323장 1, 2절 부르신 후에 마지막 부르실 때는 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자 빈들
그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관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봉헌기도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드린 심령 가운데 더욱 감사가 넘치며 주님께 속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봉사위원회에서 충성하며 섬기시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그 일꾼들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속한 자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 한 영을 위해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